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의 믿음의 고백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연단의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지난주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누리는 부귀영화의 복이 아니라 바로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전혀 다른 성격인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렵지 않게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욕심은 곧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고 만족해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야고보는 분명히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심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게 해서 늘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게 해서, 그래서 욕심으로 인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이 어떤 성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시험이든 이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영적 무장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시험은 잘 통과해서 복을 누리길 바라고, 사단의 시험은 잘 이겨내서 우리가 유혹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야고보는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이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먼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속히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타퀴스라는 단어입니다. 타퀴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속한, 재빠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준비된, 즉석에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빨리 하고 또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신속하게 하되 무엇보다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듣기는 속히 하라 라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은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말씀 없이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그 각자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과 아덴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읽건 말씀을 듣건 말씀을 묵상하건 항상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세가 어떠한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냥 사슴이 원하면 아무 때나 가서 물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슴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시냇물을 찾게 되면 그 시냇물에는 항상 그 사슴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목마름을 꾹 참고 있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물을 마시러 내려간다는 것이죠. 맹수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그 시냇물을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의 목마름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말씀 안에 역사가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듣기를 속히 하라 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음으로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디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브라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서두르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말을 천천히 하라, 말을 서두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닌,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하거나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논쟁에 빠지기 쉽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할 말만 주님 앞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뜻하는 것만 주님 앞에 바란다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겸손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겸손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은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고집만 내세울 뿐입니다. 혹여나 들었다 하더라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 생명의 복음을, 천국에 대한 복음을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내 말을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원과 내 주장만을 앞세우고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더디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르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충동, 화, 진노, 분개 이런 단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분노나 증오로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정의 격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좋은 말이, 좋은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지켜야 되고 기도의 생활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생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힘써 지켜야 될 것, 그 마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말, 나쁜 말들은 결국 우리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이나 행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선한 것을 마음에 품으면 말과 행동에서도 선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말과 행동에서도 악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려서 쉽게 성내지 않으며 날마다 선한 것을 품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거나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었다라면 22절부터는 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의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도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만 있고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보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의 고백도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 즉 삶을 통해서 함께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과 순종, 삶은 하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고백은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삶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의 고백은 내 삶으로 온전히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해라 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 그 말씀은 그 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며 성령으로부터 마음을 지배받아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마음에 거듭남이 있는 사람은 분명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서 내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면 그것은 진짜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온전한 믿음에는 온전한 거듭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의 핸디캡을 극복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만큼 사모했고 간절한 마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과 함께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의 변화, 곧 거듭남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으며,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세리는 이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도 있었고 또 따로 유대인들에게 걷어내는 세금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쉽게 말하면 정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취하여서 이제 그걸로 로마에 바치기도 하고 또 따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도 해서 세리들은 거의 다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삭개오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풍족함 가운데 살아는 같지만 같은 민족에게서 손가락질과 비난과 죄인 취급을 받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나랑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삭개오를 떠밀지 않으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변화, 거듭남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제는 내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불법으로 이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스스로의 거듭남으로, 스스로의 변화로 예수님께 고백했던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거듭남이고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스스로가 말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은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을 삭개오가 먼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당시 고아나 과부는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자들. 삭개오가 말했던 그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모습은 있지만 실제적인 열매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비슷하게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죽음에서는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열매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의 모습은 흉내낼 수 있을지언정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맡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 존경받고 칭송받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저렇게 칭송받고 우리도 저렇게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비슷한 모습으로 따라하긴 했지만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당시에 우리가 거울은 오늘날처럼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구리로 만들어진 거울은 그 모습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희미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거울을 보고 있을 때는 자신의 얼굴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용모를 알 수 있지만 뒤돌아서면 그것이 모호해져 버리는 것. 즉 순간적이나마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순간적이나마 주의를 기울임으로 그 말씀을 이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뒤돌아서 버리면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매일마다 묵상하지 않고 되새기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힘쓰지 않으면 이 말씀은 금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전혀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 같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지 않으면 듣고 깨달은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설교를 항상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힘써 지키며 살아왔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죠. 아니,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가 바로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믿음은 또다시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좌절하는 이유는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그 바닥이 무엇입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라는 것이죠. 그 모래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 놓았어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듣고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서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결코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따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는지, 살아있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죽은 믿음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지 않고 힘써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며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읽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모두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더 높거나 어느 하나가 더 낮은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듣는 것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드러남이라는 것이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은 항상 더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함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겸손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들음과 함께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행하기를 더디하고 주저한다면 그 말씀은 금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잊혀지게 되고 언제나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눌 함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지켜지고 행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런 말씀 안에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바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 그 즉시부터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